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3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3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저께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이 힘들 건데 내가 보내니까 가라.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말 안 들을 거다. 하지만 네가 악인과 의인에게, 그리고 변절한 의인인 거죠, 고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서 책임을 묻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벙어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이 벙어리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 좋으냐, 신학자들이 이 벙어리가 정말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지하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고지하라라고 해놓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신학자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굉장히 난해 구절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에스겔이 말은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 할 때만 입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일반 생활적인 언어에서 말을 못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이 열리고 나머진 닫힌 건 거죠.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갔어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 예전에 봤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건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못 나온대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자, 보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요.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포기하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건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여기 보면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입이 열려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청중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회중이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하나는 에스겔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금지시킨 자예요. 전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해요.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에게는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인데요. 이 전하는 자도 전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폴딩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자가 있고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는 자가 여기에서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다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심판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심판의 경고를 들음이 축복이다.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의하면 심판의 경고 자체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경고를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게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들음이 축복이다라는 묵상을 모두 다 동일하게 내놓습니다. 가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서 또 방황하곤 그래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그게 들려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선포를 해도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핵심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들음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견지할 자세는 순종이다. 에스겔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3장이에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면 그건 이해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님 그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해요. 그건 이해예요. 그럼 믿음이 다 이해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뭔가 또 다른 견해는 있을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유리방랑해서 찾아가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건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1번과 비슷하죠. 심판의 경고를 들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고, 네 번째, 기회가 되면 극소수에게도 전해야 한다. 목사님, 저희 집안은요, 저번에 명절 때 가보니까 다 제사드려요. 다 관심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간 조카가 교회를 가봤대요. 그래서 걔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기회가 되면 전부가 아니어도 소수여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내용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얘기를 했죠. 두 단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패역한 족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요. 이 사람은 들을 기회라도 있었어.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나눠지지만 무슨 얘기냐?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장 22절에서 27절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내용으로 나눔을 하시고 또 성경 읽기를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